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욥기 35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인 앞에서 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주인의 뜻에서 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사상, 죄의 사상에 물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사상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의 사상의 특징이 무엇인가? 나 자신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로부터 온 사상입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다 시인하고 고백하고 또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 들어와서는 내가 주인으로서 삽니다. 내가 주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옳다는 것, 내가 보기에 의롭다는 것, 내가 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사상입니다. 창조주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창조주를 아시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주인의 입장에서 나를 보아야 됩니다. 주인의 뜻에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주인의 말씀에서 나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인이 있는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인간에게 죄의 사상이 들어와서는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내가 좋아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악하게 안 살아. 나는 나쁘게 살지 않아.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산다. 이것이 주인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그의 형들이 무릎을 꿇고 생명을 살려달라고 애를 하지요. 그때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예,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나도 주인 앞에서는 피조물이고 나도 주인 보시기에 잘 살아야 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요셉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상을 항상 정신을 차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보기에 내가 만족하다. 내가 보기에 성공했다. 내가 보기에 기분이 좋다. 또 이웃이 나를 칭찬할 때 좋다 그럽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입장이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인이 보시기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주인이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인이 기뻐하시는 주인의 마음에 합한 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인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대로가 아니고
내가 선하다고 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의 생각과 함께 사는 것, 주님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것, 주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주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그러한 삶에서 주님의 것이 나타납니다. 내가 주님의 생각을 품으니까 주님의 생각이 나타나죠.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으면은 주님의 마음이 품어진 말이 나오고 품어진 활동이,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하시니까 하지 않는 것,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치 않으시니까 내가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이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하시고 의가 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전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는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거룩함을 따라갈 수가 없고 거룩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것을 누리고 주님의 것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삶에서 주님의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나에게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서 주님의 것이 생각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하여서 더 많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마음에 주님을 가득하게 담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득하게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거룩한 말씀을 많이 담으면은 이 마음에서 주님의 감동이 일어나고 주님의 생각이 일어나서 주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삶에서 주님의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주인이 무엇을 거둡니까? 잎을 거둡니까? 아니죠. 열매를 거둔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라서 산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영으로 함께 계시고 접붙여진 가지와 같이 연합되어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의 것이 항상 나타나고 풍성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죄악된 것을 품고 사망의 것을 품으면은 내 마음이 굳어져서 주님의 그 은혜가 잘 감지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생명의 생각이 잘 감지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망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소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생명의 그 생각을 잘 감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정해지면은 영광스러운 거룩한 주님의 것이 잘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빈약한 포도나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마음을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가득하게 채우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 마음에 사망의 생각이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수시로 일어나는 사망의 생각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품지 아니하도록 외면하도록 거절하도록 대적하도록 그리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것을 가득히 담아야
씨앗을 뿌렸을 때 옥토에서 30배, 60배, 100배 그 열매가 무성하게 나오지, 길가와 같이 단단하고 잡초가 무성한 곳에 생명의 열매가 잘 나올 수가 없지요. 돌이 많이 박혀있는 땅에서 거기에서 열매가 잘 나올 수가 없지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지요. 가시와 엉겅퀴가 무성한 곳에 생명이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 마음은 굳어집니다. 하나님은 생수와 같아서, 우리의 마음은 땅과 같아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흡수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마음은 굳어집니다. 굳어지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지요. 사망의 생각에 잡초와 가시 엉겅퀴 소리는 무성하게 잘 들리는데 주님의 생각은 잘 들리지를 않아요.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요. 가시와 엉겅퀴가 많다는 것은 세상의 근심, 세상의 욕심, 세상을 사랑하는 욕심, 그것이 가득할 때는 그 욕심이 구름처럼 가득하게 끼어서 태양의 햇살이 잘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비록 연합은 주님의 영과 연합은 되어 있지만은 주님의 것이 잘 나타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경작해서 이 마음, 굳어져 있는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합니다. 왜? 죄가 마음에서 더 많은 영향을 끼치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싫어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가기를 싫어합니다. 혈유증 여인이 주님 앞에 가면은 내가 나음받는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한 그 아픈 몸을 끌고 예수님에게 같으시 주님에게 가야 이 마음, 굳어져 있는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주님에게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마음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억지라도 넣어주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마음이 열어지지를 않아요. 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억지로라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합니다. 굳은 땅일지라도 물을 계속 뿌려주면은 그 굳은 땅에 물이 스며들어가서 결국은 그 땅을 부드럽게 해서 농사가 잘 되도록 해주듯이 인간의 마음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부음을 받아서 내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고 성령의 기쁨이 일어나고 성령의 생명의 생각이 솟아나고 성령의 평강이 일어나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거두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이 사람에게 죄의 사상이 들어가서 주인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으로 평생 행세합니다. 그러면 주인으로서 원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어한 거, 내가 주인으로 살고 싶은 거, 내가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마귀로부터 주어진 사상입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보다 더 심한 죄악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착하게 살아서, 나는 별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아서, 여러분, 자기가 주인으로 살았는데
주인의 입장에서 보세요.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언제까지 살는지 모른다는 말은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죽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말은 내가 이곳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은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렇지요, 반드시. 이것 알고 여러분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욕심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그것은 다 안개와 같습니다. 만족 아무리 채워보세요. 하루 지나면 다 사라지죠. 또 열심히 채워보세요. 또 사라지죠. 왜 그렇게 속고 살아요? 주님 말씀하셨죠.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곳에서는 녹슬지 아니하고 도적이 없다.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사람에게서 거룩함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가 인간에게서는 나타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주님이 영으로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을 들을 줄 알고 주님의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주님의 것을 즐길 줄 알고 주님의 것을 누릴 줄 아는 삶을 부단한 노력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배우시고 깨닫고 훈련해서 그 삶이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쭉정이 같은 인생을 산 자로 서지 않도록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자로 살도록 내 마음 굳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잘 관리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해서 성령의 감동을 많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열심히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